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2024년도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성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홀로 받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은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장례 예배를 침례하게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579장 찬송하신 후에 강행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79장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뜻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광무지가 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인내하시기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낯을 피하기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피하여 숨기도 하였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여 세상에서도 섞여 살며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의 구주로 삼으며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살 때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주님의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경건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완전하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덥든지 차든지 하라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이겨내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천국과 주님의 구원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굳건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미칠 줄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들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주님께 기쁘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주님 아버지 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늘길을 더디하시며 참고 찾으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낯을 피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케 되어지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 또한 주님께서 씻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치료될 줄을 믿사오니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약속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빈자리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님 정말 완전한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성들이 변화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은혜의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본질이시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요 주일이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이 날이요 주일이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든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나는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니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하는 노래 가사가 있듯이 부모님의 어머니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의 다음 가는 그 은혜가 사랑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버이의 은혜. 지난 주일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대하여 그러죠. 하나님은 은혜로 바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자 합니다. 은혜란 말씀이 뭔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은혜를 입었다. 히브리 말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헨이라고 하는 동사형 하난입니다. 하난. 헨에서 나온 동사형 하난에서 나온 말의 의미입니다. 하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구약에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신약에 와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하 40도 70도가 돼버리면 꽁꽁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동태가 되어버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추니까 우리 영혼이 살고 은혜 속에 산다고 말이에요. 이 구약에는 이렇게 은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가 주어졌고
신약에는 은혜의 은혜라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씀했죠. 카리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가치를 보여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대가가 없이, 받을 자격이 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억만제약 속에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랬죠. 구속해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내가 뭘 해서, 뭘 잘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도하게 됐고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이 은혜이다. 카리스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셨는데 내가 무엇을 잘해서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의하여 준비가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실현됐다고 하는 말씀, 은혜와 진리가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준비가 되고 율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완성되었다. 이건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바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그러죠.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고 모순된 것이 아니고 그러죠. 밀접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흘러가 버렸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오 완성하러 오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무엇으로 청량하고 바로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표현하기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 하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본질 자체다 그런 거예요. 핵심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본질 바로 근원이시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부분 속에 하나가 아니라 본질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첫 번째 말씀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죄를 상대하는 것을 자비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통하여 죄인, 억만 죄인도 받아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살인 강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으면 받아줘요. 하나님. 어떤 죄인도 그래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결점을 상대하는 것, 죄와 허물을 상대하신 그 은총의 역사가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다. 어린 아이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왔어요. 남의 장독을 깨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그 아이를 치마로 감싸고, 아버지가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치마로 그 아이를 감싸면서 매를 맞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다고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 멸망으로 지옥에 가야 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지옥불로 떨어져야 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가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안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아버지의 것이요 모든 만사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생을 기뻐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응?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공부해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내 영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도덕적 상황에서 개입을 하며 그러죠. 모든 사람은 다 멸망받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죄인은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공의로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죄를 짓고 온 아이를 치맛자락으로 어머니가 싸서 매를 맞지 않도록 감싸주시는 것 같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셔서 어떤 죄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녀가 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죄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커져주시는 선물입니다. 심지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결점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를 주시고 은혜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글쎄요 봐라. 오늘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궤도보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보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4배나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비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4배나 더 신약보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구약의 자비나 긍휼보다 신약에 와서는 은혜에 대하여 3배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이것이 뭡니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뒷받침해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선포했던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고 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인생들에게 주어졌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속함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나 산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인류는 죄악에서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분명한 사실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거 아셔야 돼요. 바로 신앙의 뼈대예요. 뼈대.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옵니다 하고 우리가 믿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 하니까 그러면 구약의 모세는 율법만 알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만 하신다 하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모르면은.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도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도 은혜를 입었고 모세도 은총을 입었고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목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무릎 꿇어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은혜. 구약에도 은혜가 적용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에만 은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쳐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은혜다고 말이에요. 은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모세는 내가 참으로 주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날리시고 나로 주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상대하시고 신약에는 은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말씀해요. 불변성. 불변성.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구약에도 그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약에 와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설물처럼 빠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덕스러운 나시처럼 이랬다 하는 은혜가 아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한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받은 자요 승리하는 신앙자입니다. 오늘 아셔야 돼요. 분명하죠. 우리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진리는 누구에게도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이 진리는 그 누구도 지구상의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없습니다. 모세 이전이나 모세 이후나 아브라함과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이후의 십자가 사건 후에도 십자가 사건 전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에서 보여요. 진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하고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이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속해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고 말입니다. 은혜가 지금 이 시점에 은혜는 언제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가인과 아벨을 주셨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 고백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랬어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은혜가 변치 않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실 때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부터 언제나 활동해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됐다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싹 쓸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계획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사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은혜가 주어졌다, 나타났다 그 말씀이에요. 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이시다. 일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질 자체예요. 우리가 수원지가 있을 때, 저수지가 있을 때 물이 내려오잖아요. 응?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농사 질 때 논밭에 물을 대잖아요. 물을. 수원지가 없는데 어떻게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성 본질이 은혜이시다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원지 근본이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수원지가 있으니까 은혜가 흘러내린 거예요.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바로 행동이시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엄하고 무정하신 분이 아니다. 언제 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개인과 민족을 향하여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혼이 되기를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지구로 싹 밀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도 악의를 품지 않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멸망 심판을 받기를 바라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전체를 향하여 은혜의 마음을 품고 계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수가 있죠. 은혜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죄인이요, 그렇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걸 내가 죄인인 거 아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바라볼 수 없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은총은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 그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바로 아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 하나님은 은혜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로 보는 거이다 그 말입니다. 본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변덕이 있어가지고 민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변덕스러운 날씨같이 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고 서쪽으로 노을이 지고 해가 넘어가잖아요.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어요. 그 믿는 자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함을 받는 확실한 이 구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근심걱정 불안공포가 사라져버립니다. 악한 마귀 역사가 나사렛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나를 붙잡아 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죠.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발붙일 길이 없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령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는 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죄인이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잡혀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가를 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은 본질을 따라 언제나 한결같이 본질을 따라 행동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는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자는 어떤 죄도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죄인도 믿는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어쩔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거부한 자에게는. 아시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지성을 소유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깊도다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다 측량하여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가 속죄의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냐고 말이에요.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어야 한다 그러세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거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피를 너희를 위하여 흘렸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며. 아멘. 믿습니다. 오직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속죄를 이루셨는지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말씀을 본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너의 불안공포 저주를 물리쳤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유가 없어요. 2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버이날, 엄마, 내가 어떻게 세상에 있게 된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중에 알게 된단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있게 된 거야? 하고 2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물으니까 엄마가 생각하고 나중에 알게 된단다. 나중에 알게 돼. 엄마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모든 것들은 이해하고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된단다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대답이 뭡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말한 것을 말씀을 믿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알게 된단다가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시겠죠?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의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어요. 병든 자는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아멘 믿습니다고 역사하면은 그 자리에 즉각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암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면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안공포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 때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 말씀의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구약, 신약 그러지 않아요. 약속이란 거예요. 약속, 언약, 테스트먼트.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바로 믿는 자에게는 거짓말같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세계는 알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말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돌아가는 건 사람에게 알겠는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건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언약, 성경, 신구약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리죠. 믿으면 보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체험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적인 말씀은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평생 동안 흐르고 넘치고 복에 복이 넘치는 생명강수가 넘치는 복된 승리의 우선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본질이 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심령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1장입니다. 1절 5절 하시겠습니다. 내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함 내게 은사의 주님, 신주 구함 내게 신주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시는 내 주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568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은혜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은혜의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든 만사를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린아이가 뛰어놀듯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